시대를 놓치지 않는 힘입니다. 시대를 놓치지 않는 힘. 이제 기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이전에 먼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받으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번 주에 받은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정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보여야 되죠. 골짜기가 어디냐? 내가 있는 현장이 골짜기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죠. 마른 뼈. 불신자도 마른 뼈에 같은 영적인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하는 교회 안에 신자도 마른 뼈 같은 영적인 상태로 있어요.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하는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는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다는 말은 마른 뼈가 생기도 대언하죠. 살아난다는 말은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신다는 말이에요. 마른 뼈 같은 영적인 상태가 살아난다는 말은 힘을 얻는단 말이죠. 완전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스겔 같은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았으면 이번 주는 시대를 놓치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시대를 놓치지 않는 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건드시면 쉽게 처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드시면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면 쉽게 처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중요한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합과 이세벨을 볼 때 이 사람들도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인데 주인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서밋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죠. 세상에도 영적 서밋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무속인들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아니 손님들 계시잖아요. 손님들.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힘. 사단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단이 주는 능력. 거짓 선지자 850명을 거느릴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다. 잡힌 상태. 사단의 심부름하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단의 서밋들이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죠. 심부름.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 (850명이) 850명.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우상과 종교와 무속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지금도 현장에는 우상과 종교와 무속이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 게 실제 그 증거죠. 증거.
이게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이게 더 힘 있어 보여요. 또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의 제자들입니다. 네피림의 제자들. 그죠? 우리 네피림의 스승님 있죠? 소위 말하는 신어머니가 네피림의 스승이잖아. 네피림의 제자. 이 사람들도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용.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했어. 지역 장악. 850명이면 지역을 장악하고도 남아요. 850명. 대충 데이터를 계산해 볼 때 괴정시장 안에 괴정 3동에 무속인이 50명 있는데 50명이 완전 지역을 장악했어. 850명이에요. 850명. 아합과 이세벨은 확신했을 겁니다. 절대 안 지겠죠. 절대 안 질 거다 확신했겠죠. 실제로 이런 현장이 지금도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속 관련된 행사를 하죠. 거기 무속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구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현장, 거기로 모일 수밖에 없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를 허락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이제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바알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게. 그게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나라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완전 재앙이 일어나죠. 재앙.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한 나라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게 들어와 본다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거. 북이스라엘에 바알신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단에게 들어온다 생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 작은 게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작은 게 재앙을 초래해요. 재앙.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 후대를 어떻게 속이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들어가게 속여요. 전 이거 보면서, 야, 이 바알신이 들어오는데, 이세벨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한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완전 장악됐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옵니다. 400명.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현장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싸움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죠. 그 두 가지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난다 말씀하셨죠. 두 가지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우리가 있는 현장과 내 삶 속에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발견되어지면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안 보인다면, 내가 한 주를 살고 현장을 가고 만남을 보는데 전혀 이런 게 안 보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현장은 계속 이렇게 장악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아무리 많은 우상과 사단의 네피림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가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가진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시대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시대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전도자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한 시대를 살리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한 시대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셨는데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나의 언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가 발견되겠죠.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겠죠. 근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지잖아요. 로뎀나무에 쓰러지면서 완전 영적인 한계를 체험하죠. 영적인 한계. 저는 엘리야가 영적인 한계를 맞아 쓰러지는데 다른 걸 하다가 쓰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다가 한계와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심부름하다가 한계와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다른 거 하다가 쓰러질 때 많더라고요. 다른 거 하다가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죠? 전도운동은 편한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의 길을 간다는 건 편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엘리야처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한 시대를 맡은 전도자인데 엘리야의 삶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편하지가. 그 엘리야를 본 수많은 생도들이 엘리야처럼 살고 싶었을까요?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여리고에 남죠.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RTS 주일인데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주 아니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우리 RTS에서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뭐 한 번은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맨 뒷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전도사님들처럼 사역하면 쓰임받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남들 다 아는 정도 하면서 쓰임받을 너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봐도 말은 편하게 라 하시지만 본인은 편하게 안 했거든요. 본인 편하게 안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셨지. 죽도록 뛰셨거든요. 죽도록. 편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엘리야를 보고 바울을 보고 전도자 유 목사님을 봐도 편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께 전도자의 여정을 간다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평생을 쫓기죠. 바울도 평생을 쫓깁니다. 평생을 핍박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단 딱지를 못 뗄 수 있겠죠. 근데도 만약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은 그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께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왜 고생하면서 가요? 고생이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언약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떡과 물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힘과 은혜예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힘과 은혜. 그냥 떡과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지금도 지구는 공전하고 지금도 237 나라의 80억 인구는 살고 있잖아요. 그 지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있는 지역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느냐가 내가 돼야겠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정말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힘과 능력을 주시겠죠. 힘과 능력. 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구. 그리고 이게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그 바톤을 이어간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시대를 맡기셨다면 그 제자 엘리야는 그 시대의 흐름을 본 겁니다. 시대의 흐름.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제자. 전도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가 베델과 여리고를 보는 상태에 있는 제자가 아니에요. 베델과 여리고를 보는 상태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근본 상태가 바뀐 제자입니다. 근본 상태가 바뀐 제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라는 전도자를 만나서 근본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한 개인의 근본이 바뀌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로 서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나 완전히 그리스도의 답을 낸 겁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가를 만나서 완전 답을 냈죠.
브리스가가 똑똑하다고 안 나와 있거든요. 장사했다고 나와 있지. 브리스가가 많이 배웠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가 엘리트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도 본인 모르게 브리스가 루디아면 성공을 생각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워야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만 그것만 기준이 아니란 거죠.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은 실력과 영성을 같이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브리스가와 루디아가 받은 그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뭔가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 류 목사님을 볼 때 뭔가를 본 거잖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봤냐?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성령의 충만. 시대의 흐름을 보고 구한 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시대의 흐름 속에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당신에게 역사하여 당신이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2배 임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이라는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사람이 아니죠. 흑암입니다. 흑암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운 게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 보좌와 통하는 영적인 상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보는 현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세워지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한 시대의 흐름을 본 거죠. 엘리사의 제자가 있죠.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쳐들어온 군대보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기도의 진짜 그 능력을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 본 거죠. 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랩런트를 사용할 때도 성공과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랩런트들이 느낄 때는 성공과 물질이 다구나 느낄 수 있어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부모님이 성공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은 하시는데 랩런트가 볼 때 성공과 물질이 다구나 보일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가 다구나 랩런트가 봐야 됩니다.
기도가 다구나 말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보는 거예요. 세계복음 언약 잡으면 끝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다른 게 많이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볼 때 본 것과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본 것이 또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를 통해 본 겁니다. 기도가 다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 가능이구나. 보좌의 능력으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시대를 잡은 중직자입니다. 시대를 잡은 중직자. 한 시대를 잡은 겁니다. 그 우리 저기 D2 네이션 교회 초대교회 그 존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흐름에 얻어 걸렸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렸으면 잡아야 되죠. 잡아야 돼요. 정말 이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그 시대를 잡는 겁니다. 내 걸로. 나의 언약으로. 사실 진짜 대단한 중직자가 오바댜거든요. 본문 보세요. 아합이 나는 여기로 갈 테니까 니는 절로 가라 하잖아. 그 정도로 최측근임. 최측근. 지금 표현하면 김정은 옆에 있는데 김정은 옆에 하나님 믿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도 안 죽이고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100명과 7천 제자의 배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바댜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바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100명 선지자의 식주인. 근데 말이 100명이지. 말이 100명.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100명이지. 칠천 제자의 배우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오늘? 그 오바댜는 전도 제자 300%를 만든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전도 제자 300%.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를 볼 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가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었는데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 시대.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었는데 한 시대가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정말 이 전도운동의 언약 가지고 모인 사람이 세 사람만 한 팀이 되어져도 그 지역을 뒤집는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세 사람이 한 팀이 됐는데 바울과 전도팀이 구성되니까 가는 지역과 나라와 로마를 살리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근본이 바뀐 사람들, 근원이 바뀌고 근원의 힘을 얻는 사람들. 저는 이 전도 운동의 언약을 잡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 편한 길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편한 길이 아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 더 찾아오겠죠. 진짜 뭐 별의 별일들이 다 생기겠죠.
근데 저 여러분께서 그래도 이 세계복음화라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그 참된 가치와 그 절대 가치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말 그 오직의 이유를 안다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것도 복이죠, 복.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렘넌트와 금토의 시대의 주역이 되어주고 증인으로 서는 세 가지 뜰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세 가지 뜰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보려고, 뭘 해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단으로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결단. 어떤 결단이냐? 진짜 이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하시는 3단계 캠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고 싶고 거기에 언약 잡고 증인으로 서는 결단.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와 이 모임이 어떤 자리이고 모임인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지역을 두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한 지역을 두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그래서 네, 저번 주에 한 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오늘 또 만나기로 했어요. 뭐 나오실지 안 올지는 모르겠죠. 근데 우리 그 평상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께서 항상 계시잖아요,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제 할머니가 저번 주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괴정록교에서 왔다 했거든요. 괴정록교에서 왔다 했는데 광화문 집회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광화문 집회. 갔다 해야 돼요, 안 갔다 해야 돼요? 텐트 치고 2박 3일 잤다 했어요. 텐트 치고 2박 3일 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혜롭게. 오늘 이성 목사님 보고 드리면서 그 평상을 전도 문으로 보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정저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르신들 앉으러 오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그 전도 캠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RTS 권사님들도 오늘 다시 이제 회복하셨는데 한 지역을 두고 계속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여기 지역도 들어오지만 또 내가 있는 현장도 같이 살리는 응답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연결된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를 놓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선지자 850명과 아람 군대를 이긴 그 영적 싸움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